정리해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바울이 여러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올라가겠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올라가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동의하면서 내린 결론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힘쓰자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왔을 때 형제들에게 자기 사역 보고를 하고, 그리고 형제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그랬지만, 형제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결례를 따라서 4명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들을 나시린 사역에 따라서 결례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믿는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는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는 형제들이 자기를 이해하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유대인이었죠.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마자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죠. 성전 안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뒤집어 씌웠던 죄명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훼손한다. 또 한 가지는 성전을 더럽혔다. 2가지가 다 아니죠. 예수님도 그 죄명을 받으셨고요, 사실은.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 죄명 때문에 순교하셨고, 지금 바울에게도 그것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죠. 막 소란스러워지니까 천부장이 군사들 데려와가지고 그 사건을 말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 그 영문 안으로 데려가는데, 층계에서 바울이 잠깐만 기회를 달라고 해서 이제 층계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간증을 할 때 사람들이 더 화나죠. 그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병사들이 바울을 이렇게 들고 안으로 들어가죠. 사람들이 참 악해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신념이 확실한 사람들은요 무서워요. 신념이나 이념이 확실한 사람들은 진짜 무서워요. 우리는 6.25를 경험한 세대는 없지만, 여기에 그 영화나 어떤 기록을 보면 공산주의 이념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은요 무서워요. 형제도 죽이고 자매도 죽이고 다 죽이고 하는 거죠. 더 무서운 게, 이념과 신념보다 더 무서운 게 종교예요. 종교요. 저도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가까우면 정말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3천만 원을 헌금을 하더라고. 자기 집을 팔아서. 가까운 사람이에요. 지금은 돌아왔지만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무서운 거죠. 평상시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종교에 미치면,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에 미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을,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에 그 킹덤 오브 헤븐에서 성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종교거든요. 그건 땅인데,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것은 그 땅에다가 엄청난 종교적 의미를 집어넣은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것 몇 가지에 종교적 의미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지켜지면 관계도 깨져도 괜찮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중에, 이제 제가 버밍엄에서 목회할 때 나이 드신 할머니였어요. 그때가 한 70대 후반 정도였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여호와의 증인에 오래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은혜를 받고, 또 이제 저희 셀 그룹에 이제 같이 전도돼서 와가지고 2-3년 정도 양육을 잘 받고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보니까 젊을 때 결혼한 다음에 얼마 이제 안 있어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한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그럼 어떻게 내가 살았냐고 물어봤잖아. 그랬더니 의사나 간호사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당신 남편이 당신에게 피를 줘서 수혈해줘가지고 당신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남편이 참 훌륭하네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혼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피를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종교적으로 딱 이렇게 중요시돼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요. 정말 핵심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 사랑하면 율법 다 지키게 돼요. 근데 그 항목에만 조항에만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죽여 버립니다. 이런 일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이제 천부장에게 보호를 받고 그러나 천부장도 무슨 일인지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때리고 신문하라고 했는데 내가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시민권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시민권이 있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이제 천부장이 잘해주기도 하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 리더들하고 만남을 갖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또 있는 자리에서 바울이 불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믿음을 변호하게 되죠. 거기에서 대제사장하고 바울이 또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죠. 아주 멋있어요. 대제사장이 저놈의 입을 차라라고 했더니 너는 회칠한 담 같다 이놈아 막 그러면서 회칠한 담은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하죠. 그리고는 막 아규먼트가 이제 생기죠.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는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같이 이렇게 혼합적으로 앉아 있는 그 산헤드린 공의에서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그 스테이트먼트를 딱 날리죠. 우리는 부활과 천사를 믿는다. 근데 사두개인은 그걸 안 믿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막 이렇게 논쟁이 오가게 되고 바리새인 몇 명 중에서 우리는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막 이러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소란스러워지니까 천부장이 그걸 딱 말리고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이제 다시 영문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사건은 일단락 되었고 그리고 바울이 그날 밤 감옥에 와가지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때리려고 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막 소동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덕이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게 유익이 될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교회가 더 큰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닌가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괜히 내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막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막 이렇게 오고 갈 때 마음속에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서 이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나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괴로워할 때가 있죠. 그죠?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또 의도적이지 않게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날 밤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게 참 은혜가 되고 참 멋있습니다. 맞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협박을 받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좀 두렵기도 한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오늘 이제 집사님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 우리가 죄 가운데 이제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부인하든지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 계신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하면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래 그 자리에 계셨고 나는 실수 때문에 그 자리에 넘어져 있어서 관계는 여전히 그 정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실수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졌어. 근데 실수를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 따라서 관계는 가까워질 수 있고 멀어질 수 있고 그래요. 그 실수 때문에 내가 뒷걸음질 치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나는 죄인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뒷걸음질 치면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넘어진 자리에서 그대로 있으면 아직 멀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위해서 그냥 뻔뻔하게 했는 행동이 아니고서는 사람 다 실수할 수 있잖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바울이 이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옆에 계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이 이제 중요해요. 이 말이 핵심이에요. 이제 그 나머지 바울의 생애 속에서 이것이 핵심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뭐 누구든지 간에 대제사장이든 뭐 공회 앞이든 아니면 천부장이든 누가 앞에 서든지 간에 담대하게 나를 증거한 것처럼 너는 이제 앞으로 로마에서도 이런 증거를 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최종 삶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로마. 지금 삶의 자리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셨고요. 여기가 최종 목적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의 환경이 상황이 힘들다고 한들 여기가 지금 우리의 인생의 마감지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삶이 안 끝나요. 오늘 죽을 것 같고 막 쓰러질 것 같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뭐 공포와 불안이 몰려와도 여기서 안 끝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인도하신다는데 로마에서도 할 일이 있다는데 여기서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서 내 삶이 끝나지는 않는다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바울이 힘을 얻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막 일어나거든요. 음모가 있고 막 매복해서 죽이려고 하고 계속 협박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바울이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게 아니라 못 죽어요. 못 죽어요. 여기 가서 죽어야 되는데, 순교해야 되는데 여기서 죽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뭐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뭐 하고 있답니다. 그래 하라 나도. 한 대 돌은 맞을 수 있겠지만 그거로 내가 죽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난주 얘기했는 것처럼 이제 가이사랴로 가죠.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갑니다. 오늘 이제 나와요. 가이사랴로 가는데 가이사랴에서 다시 거기서 막 또 많은 신문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2년 동안 머물러 있어요. 지체돼요. 그리고는 이제 결국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가다가 어떻게 돼요? 배가 파선하잖아요. 막 바다가 막 뛰놀고 하면서 배가 파선하잖아요. 근데 누군 평안해요? 바울은 평안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막 선장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런 파도는 내 생애 처음이라고 막 이렇게 해도 바울은 평안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가만히들 있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명도 안 죽는다. 그런 확신이 어디서 나와요? 아직 자기가 로마에 안 갔거든요. 로마로 가는 중간 한 어디에서 지금 파도가 일어나고 막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흔들리는 것이지 죽지는 않아요. 안 죽는다요, 안 죽는다.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그 섬에 딱 도착해가지고 불을 피우고 해서 나무를 건지다가 뱀이 딱 물잖아요. 어떻게 해요? 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아는 사람은 누가 날 물어도 털면 돼요. 그냥 털어버리세요. 그냥 가볍게 탁 털어주세요. 뱀이 물었네? 이거 가는 거죠. 누가 독사야 독사. 독사가 물었네? 또 가는 거예요. 독사가 물으면 어때요? 나는 안 죽는데 나는 죽기로 되어 있지 않아요. 독사가 물어도 괜찮아요. 곰이 물어도 괜찮아요. 다 물어도 괜찮아요.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 뱀에 물려가지고 우리 마을에 살아난 사람이 없다. 그래도 털고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안 죽어요. 그 뱀에 물리면 몇 분 안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거죠. 그리고 추장의 아버지도 살리고 막 이런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개인적인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뜻 안에 있으면 많은 일이 있어도 나는 털고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날 밤 바울은 혼자 부흥회한 거예요. 막 하나님, 이런 개인적인 부흥회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누가 막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죠, 그죠? 예. 그때 그 현장에서는 감동이, 집에 가면 현장에 또 있잖아요. 예. 내가 삶의 현장에 있잖아요. 그 말씀 듣는 현장과 기도의 현장은 뜨거운데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면 그것에 또 힘들어 하잖아요. 개인적인 삶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개인적인 부흥회가 필요해요. 어디 가든지. 집사님, 캠브리지에서도 혼자 부흥회 하면 돼요. 무릎 꿇고. 여기 계신 하나님이 거기도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바울처럼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고 밤에 기도하고 해야죠. 근데 그 다음날 날이 새매, 밤에 엄청난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대단하죠? 그 사람 몇 명이에요? 40명이에요.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먹었든지 굶어 죽었든지. 왜냐하면 바울은 이 이후로 6년을 더 살거든요. 나는 6년 동안 금식해 살았다는 사람은 못 들었어요. 교훈이 뭐예요?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말자예요. 쓸데없는 일에. 종교적 열심으로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 일 안 하면 내가 생명을 건다. 그런 일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면회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공회로 불러내면 그 감옥에서 공회로 가는 그 사이에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리라 라고 하는 얘기를 장로들에게 또 대제사장에게 하죠. 그래서 이 플롯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 플롯대로 이제 하려고 계획을 딱 세우고 이제 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바울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때에 그 예루살렘 안에 누가 있냐면 바울의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죠. 그가 여전히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계속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으로서 그 율법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종교적 역할을,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의 조카였어요. 근데 바울의 조카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으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세요.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 한계밖에 일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When I work, I work. When I pray, God works. 뭔 말인지 아세요? 내가 일할 때는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When I work, I work. When I dedicate myself to Him, He works.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을 때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것이 내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선교단체의 모토예요. 내가 일할 때는 내가 일하고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일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삶 드리고 기도함으로 그 길을 신실하게 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바울 자신은 모를 수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자기가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러있지 않고 가이사랴로 갑자기 막 군대를 동원해서 내려가게 되는지를 바울은 모를 수 있어요. 뭔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다 일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 내가 매니지를 잘해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손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일하기도 하시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끔 환경과 상황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자세하게 얘기해요. 지금 40명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를 공회로 가는 길에 매복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예루살렘에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그 얘기가 오늘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23장 12절부터. 그래서요. 보세요. 23절을 보세요. 백부장 둘을 불러서 누가요?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서 제3시에는 몇 시일까요? 밤 9시예요. 밤 9시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에다가 6을 더하면 현재 우리 시각으로 제가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밤 9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은 걷는 사람이에요. 200명과 마병, 말 탄 사람 70명과 창군, 창을 든 사람 200명을 준비하라. 자, 보병 200명. 이게 굉장한 거예요. 보병 200. 그 다음에 마병 70. 그 다음에 창군 200명. 이 사람은 누구예요? 천부장. 천부장은 몇 명 다스리는 사람이요? 1000명. 자기 병사 중에서 지금 거의 반 이상을 바울을 호위하는 데 쓰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냐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이때가 무슨 절기라고요? 무슨 절기요? 추석이요? 뭐 계속 얘기해도 뭐 그죠? 네. 은혜로다. 무슨 절이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3차 전도 여행 때 언제 오기로 생각했어요? 6월절까지 오기로. 그죠? 근데 6월절까지 오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오순절에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는 며칠 사이가 있다고요? 50일 정도. 그래서 오순절이잖아요. 이 오순절 때 군사를 이만큼 빼서 경비를 해야 되거든요. 절기가 오면. 왜냐하면 예루살렘 인구가 예를 들어서 한 10만이라면 그 당시에 순례객들이 오면요 2배에서 3배가 갑자기 돼요. 뭐 하면 좋겠어요? 여기서 호텔을 하거나 레스토랑 하면 잘 되겠죠. 예. 이렇게 인구가 많아져요. 갑자기 뭐가 일어나면 소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요. 그러면 제압을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병력보다도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한 것이 절기 때예요. 그런데 이 절기 때에 자기 군사의 반을 빼가지고 그 가이사랴로 바울이 가는 것을 호송하는 업무를 맡깁니다. 굉장한 거죠. 이런 엄청난 자기 이성과 경험에서 할 수 없는 판단을 천부장이 하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바울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것을 알고 누가 또 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밤 9시에 이제 준비하고는 벨릭스에게, 총독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같이 보내죠. 23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이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그 내용입니다. 30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래서 헤롯 궁에 거하게 됩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는요, 가이사랴 빌립보하고는 다른 동네입니다. 헷갈리면 안 되고요. 이 가이사랴는 헤롯 왕 아시죠? 헤롯이 많죠. 헤롯 대왕이 있어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이름이 원래는 헤롯 아그리빠예요.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이 가이사랴를 세우죠. 이스라엘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렇게 사해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요. 가이사랴는 한 요만큼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요빠는 한 요만큼 있고요. 요빠, 가이사랴. 그래서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 능력과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한 큰 항구 도시 타운을 만들어 놓고 로마 황제 가이사랴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가이사랴는 나중에 이 시리아 지역을 총괄하는 그 로마의 그 총독이 사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죠.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는 어딜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가이사랴, 게사로 빌립보에 갔다고 그런 쓸데없는 농담을 했어요. 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기 이렇게 헐몬산이 있고요. 헐몬산에서 이렇게 눈 녹은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죠. 이 헐몬산과 갈릴리 바다 중간쯤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하고 여기 있는 가이사랴하고 헷갈려합니다. 그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갔던 곳은 이 가이사랴입니다. 여기에 가서 있는데 닷새 만에 대제사장하고 한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죠. 참 재밌어요. 그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변호사인데요. 이 사람이 변호사는 로이어잖아요, 그죠? 그 영국에 뭐 흔히 하는 말 중에 로이어는 라이어다라는 말이 있어요. 로이어는 라이어예요. 지금 라이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게 말이 돼요? 아주 눈에 그냥 가시처럼 있는 존재한테 이렇게 아첨의 말을 하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 그러니까 당신의 좋은 통치와 아주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개선했고 개량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바울 죽이기 위해서. 그의 환심을 사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실제로 이 벨릭스는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이 가이사랴에서 AD 58년에 이 가이사랴에서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충돌합니다. 한바탕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힘들죠. 막 유대인들이 깔보니까. 그래서 충돌할 때 이 벨릭스가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약탈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벨릭스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결국 벨릭스는요 로마 황제로부터 부름을 받고 다른 총독이 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스도예요. 이제 계속 공부할 거예요. 제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쁜 사람한테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은 목적이 있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우리한테 목적 없는 이렇게 영혼 없는 거짓말을 이렇게 해서 우리를 잘 이렇게 포장해 줄 때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는지. 4절 보시면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바울을 고소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많이 듣던 얘기예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연병할 놈 많이 들었죠? 첫 번째 바울이 연병이라는 거예요. 이 연병은요
전염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스럽게 되었고 그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 지중해 사회 속에서 영어로는 그게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 때문에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킨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참 마음에 들어요. 누구가 저한테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면 좋겠어요. 이건 예수님 잘 믿는 증거이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을 보세요.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 세 가지예요. 그가 연병이고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만들고, 두 번째 나사렛 예수의 괴수고, 이단의 괴수고,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데 지금 뭘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원래 바울이 가졌던 제목 중에 하나? 율법 얘기는 안 해요. 율법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뭔 얘기예요? 성전 얘기를 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아주 지혜롭기보다는 아주 커닝한 거죠.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정책을 잘 아는 거죠. 로마의 유대인 정책 중에요, 다른 것은 로마의 법을 적용해도 괜찮지만 성전에 관해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성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 빼면은 시체예요. 진짜 그 유대 종교는 성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로마는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뭐든지 뭐 식민지에 들어가서는 자기의 것들을 다 이렇게 이식해서 그 사회를 로마식으로 만드는 것이 로마 사람들의 통치 방법이었는데,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에 관해서는 유대인들의 사고와 생각에 맡기라고 했을까요? 왜 성전에 관해서는? 종교적인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성전에는. 예를 들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눠졌죠. 그죠? 넷으로 나눠졌죠. 그죠? 예. 하나는 뭐죠? 리시마커스, 두 번째는 카산더, 세 번째는 셀류쿠스, 하나는 프톨레미가 있잖아요. 이 셀류쿠스가 아까 얘기했던 지중해와 시리아와 이쪽 이란 쪽을 다스리던 그 왕조였어요. 셀류쿠스 왕조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이 뭐 했죠? 예. 성전에 와가지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렸어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거다가 뭔 신상을 세웠어요?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 땅을 헬라화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념이 아니라 종교적 확신이 강한 사람들한테 문화적 접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계기로 어떤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못 참아요. 성전에 관해서는.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드려 놨더니 이 풀뿌리 같이 힘도 없어 보였던 그들이 봉기를 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서 결국 어떤 왕조가 생겨지냐면 하스몬 왕조가 생겨져요. 이거는 오랜 기간 동안 볼 수 없었던 유대 독립국가예요. BC 166년에서 63년 동안 거의 1세기 이상을 유다가 독립을 해가지고 정치를 자기들 스스로 해나가는 기간을 맞이했다고요. 그게 왜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건드린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세계사에서 유명한 사건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스렸던 로마도 이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관해서는 우리가 유대인들을 잘 통치하고 그 지역을 식민지화 잘 해서 우리의 뜻대로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전만큼은 건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그냥 넘어가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성전을 건드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벨렉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 문제니까 니들이 가져가서 그럼 니들이 해결해 라고 하는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주 커닝한 변호사입니다. 예. 그런데 바울이 이제 얘기하죠. 자,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를 변호해요. 예. 변호사가 없어요. 바울은 변호사가 없이 자기가 스스로 변호하는데 남이 해주는 것보다 잘해요. 그래서 없어도 돼요. 자, 10절부터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사건 자체에 대한 변호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거나 유대인들과 변론한 적이 없다요. 똑똑하죠. 더럽혔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더럽힌 적이 없다. 예, 증거를 대라는 거죠. 무슨 증거가 있냐? 증거 없다는 것이죠. 14절부터 21절까지는요. 사건 자체 변호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이단성 시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똑똑해요. 첫 번째 그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긴다예요. 예, 14절 보세요.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쫓아서 그들의 하나님 나의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고 있는데 저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 하고 두 번째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대해서 다 믿는다는 거예요. 저들이 갖고 있는 텍스트를 나도 믿는다는 것이죠. 같은 텍스트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구제하러 왔다는 거예요. 구제하러. 예, 내 형제들을 배고파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제하러 왔다. 네 번째, 성전에 들어간 것은 성전에서 성전에서 내가 그것을 더럽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러 갔다는 거죠. 예, 율법에 따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서 결례를 드리기 위해서 간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이제 얘기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흥분하지 않았고 차분하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래야 돼요. 어떤 일이 생기면 이러면 안 돼요. 그래? 나도 할 말 좀 합시다 라고 하면서 차분하게 얘기를 풀어가면 돼요. 흥분하지 말고. 예. 바울은 전혀 요동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차분하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벨릭스가요. 22절을 보세요. 벨릭스가요.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벨릭스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와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 뭐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알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안다는 것이요 참 이게 우리를 속일 때가 많아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들었다. 들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들어본 적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나를 아느냐라고 할 때는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 경험된 지식이냐 이거예요. 경험된 지식이냐. 네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네 삶 가운데서 경험된 지식이냐 아니면 그냥 네가 들어서 아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벨릭스는 그냥 들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인포메이션을. 그래가지고 이제 연기를 시키죠. 바울에 대해서 관대해진 거예요. 이 벨릭스가.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백보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드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자유를 주고 또 잘 대해준 거죠. 그 이후에 자 보세요. 24절부터 보세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누구요? 드루실라. 이름도 참 드루실라예요. 벨릭스가 있고 드루실라.
이 두루실라가 누구냐면요. 이제 가족 관계로 설명해야 돼요. 아까 제가 헤롯 대왕이 있다 그랬죠? 헤롯 대왕의 첫째 딸이 누구냐면 베니게예요. 둘째 딸이 누구냐면 두루실라예요. 셋째가 누구냐면 아그리빠 2세예요. 이 베니게는 헤롯 대왕의 동생.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누가 돼요? 삼촌이 되죠. 삼촌과 결혼을 해요. 헤롯 집안은 엉망이에요. 그 누구예요? 빌립 동생의 그 아내를 뺏어가지고 헤로디아랑 결혼한 그 왕도 있었고요. 뭐 삼촌이랑 결혼하고 이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아세요? 이들의 출신이 어딘지 아세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디 출신이에요?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두메는 에돔의 후손들이에요. 에돔의 후손들. 자, 그러면 이 두루실라는 누구냐면 원래 두루실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시리아 쪽에 아주 애매한 나라가 있어요. 이름이 에메사예요. 에메사라는 나라의 왕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이 와 보니까 이제 총독이 오면 정치적 관계를 해서 파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두루실라가 두루뭉실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목구비가 뚜렷하거든요. 얼굴에 질서가 있어. 몸매도 좋고, 몸에 튜브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유혹을 하죠. 근데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했냐면 마법사를 꼬셔가지고 마법사가 접촉을 해가지고 두루실라를 접촉해서 결국 꾸임에 넘어가가지고 벨릭스랑 결혼하게 되고, 이 두루실라는 에메사 왕의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때 달라요. 그때 끌리는 데서 사는 거예요, 인생을.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두렵죠.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건을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들어봤다고 그랬죠.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들어본 적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재미있거든요.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 재밌어요, 심판 빼고는. 그런데 바울이 재밌게도 짓궂어요. 바울이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자,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알잖아요. 원래 에메사 왕의 부인이었는데 지가 뺏어가지고 세 번째 부인을 삼았으니까 바울이 지금 뭐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의, 그 다음에 절제했어야지 너희들이. 절제. 그 다음에 뭐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너희가 의로워야 되는데 의롭지 못하고 절제했어야 되는데 절제 못하고 이제 너희들 남은 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타협하지 않아요. 꼭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그냥 가감없이 증거했어요. 그랬더니요, 벨릭스가 뭐 했어요? 두려워하였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설 자가 없다는 것이죠. 양심은 있는 거예요. 두려워했으니까.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무서워서 못 듣겠는 거예요, 더 이상.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첫 번째,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쳐요. 그게 뭐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든 뭐든 간에 자꾸 핑계를 대면서 다음에 미루죠. 대충 알고 있으면 이런 실수를 범해요. 두 번째, 보세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 뭘 받을까 하여? 돈. 이거는 꼭 돈이라 하지 말고 어떤 이익이라고 합시다.
대충 믿는 사람은 꼭 예수 믿는 걸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돈을 받을까 해서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이익이 생기고 삶의 환경이 좋아지고, 이걸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복이라고 하죠. 복. 예. 기복, 신앙. 예. 예. 친구 중에 김기복이 있어요. 김기복이 목사예요. 예. 내가 그래서 너는 절대로 기복 신앙을 알리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 이 기복 신앙, 예수 믿으면 좋아지고 이익이 생기고 한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익이 없으면 다른 종교 가고 또 이렇게 하는 거죠. 대충 아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 때문에 바울의 일이 진전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일도 진전이 안 됩니다. 가야 된대. 그래서 이태가 뭐예요? 2년을 이 말도 안 되는 사람, 대충 알고 기회만 놓치고 이익을 탐하는 이 사람 밑에서 2년을 보내면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하는 거죠. 누구 위해서? 바울 위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니까, 일을 진전시켜야 되니까. 이 사람이 2년 동안 묶어둔 이유는 뭘까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풀어주면 안 되니까요. 예, 놓아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자기 밑에서 묶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27절을 보시면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이제 베스도가 온 거예요. 그죠?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그랬어요.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2년 동안 묶어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만두게 되고 베스도가 이제 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정치 권력 사회 속에서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요? 있다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으면 계속 바울이 구류되어 있으니까 바꾸는 것이죠. 네. 물론 자기 실수로 로마에서 호출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보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다 바뀌어. 막 우크라이나 나 때문이야 지금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다른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이루실 때는 이런 것까지도 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 제거하신다. 문 여신다. 그분이 넘어가게 하시든지 돌아가게 하시든지 장애물을 없애주시든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구의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 저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열심. 나는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어디 가든지 열정이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여러분 각자를 다 이끌어 가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에 붙잡혀서 그 길을 같이 가면 길이 열리고 할 텐데, 내가 오늘도 싱숭맹숭한 거죠. 내가. 자, 이렇게 해서 베스더가 와요. 이제 끝날 겁니다. 베스더가 와서 일이 급하게 진행되고요. 그래서 금방 이제 가이사랴에서 배 타고 로마로 가는 길을 그 바울이 이제 배를 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베스더가 여전히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바울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지 않으면 자기는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총독으로 오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을 접견하죠. 그 정도로, 아니 어떤 자리에 와가지고 부임해가지고 3일 만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좀 안정되고 업무가 또 파악이 되면 가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중요 인사들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만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밸런스까지 잡아줘요. 이제 세밀하게 보면 베스도가 자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이렇게 등지려고 할 때 계속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가지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게 하고 결국 바울에게 도움을 주어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끔 합니다. 사람의 자리도 바꾸시고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너무 멋있어요. 그 바울이 끝까지 호소해요. 나는 베스도가 그래요. 너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들에게 시험 받을래?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바울이 나는 황제 앞에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바울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황제한테 갑니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있습니다. 나는 황제한테 가서 마지막 판결을 받겠습니다 라고 계속 우겨요. 근데 베스도가 그걸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손에 넘겨지지 않고 결국 바울이 로마로 가는 어떤 도움을 받습니다. 그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뭐냐면 뭐 같아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권이에요. 총부장이 묻죠.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가졌느냐? 나는 돈을 많이 줬다. 그때 난 날 때부터다 그러죠. 날 때부터 가진 것은 우리가 의미를 많이 둬요? 안 둬요? 잘 안 둬요. 네. 날 때부터 있었던 점인데 뭐 날 때부터 있었던 것은 의미를 많이 안 둬요.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고 소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삶을 살아오면서 바울이요, 삶을 살아오면서 별로 시민권의 도움을 많이 안 받았을 것 같아요. 물론 여행하고 뭐 국경을 넘고 할 때는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파스포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시민권 뭐 자랑할 이유도 없었고, 이때가 바울이 거의 60세가 가까이 될 텐데 그 60평생을 살아오면서 뭐 자기 내면 속에 신분 안에서는 뭐 나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지만, 물론 이제 빌립보에서 매 맞고 이럴 때 또 도움 받긴 했지만 크게 이것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평생 뭐 시민권 뭐 별 도움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삶의 한 구석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유대인의 손에 넘겨지지 않고 황제에게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끔 닫히는 문을 열어준 것이 시민권이에요. 닫힌 문을 막 이렇게 열어주는 것이. 자,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있던 아주 보이지 않는 거, 하찮게 여겼던 거, 그것들이요 삶의 어느 한 구석에 내가 닫히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수 있다니까요. 모태신앙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집사님. 네. 그렇다고 또 중간에 믿었던 신앙이 또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또 뜨거운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요, 날 때부터 있었던 거라고 해서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게 취급하고 있는 작은 삶의 요소들이요, 나중에 어느 삶의 한 구석에서 그 닫히는 문을 열 수 있는 결정적인 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가 내일 삶의 한 구석에서 내 삶에 닫히는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소홀히 여기는 내 옆에 있는 친구의 관계, 그 친구가요 오늘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뭐 평생 가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삶의 어느 한 구석에서 내가 막다른 골목 만났을 때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소중하게 해야 돼요. 오늘 내 옆에서 잠만 꿀꿀 자고 있고 내 아픈 속을 모르는 남편, 뒤통수만 봐도 화가 나는 남편이 내일의 우리의 가정의 사역에 그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딱 멋있게 문을 열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세계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내가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찮게 보이고 작게 보이지만 그 작은 것이 갖고 있는 포텐셜을 좀 봐야 돼요. 작은 것이 갖고 있는 포텐셜. 그 작은 것이 갖고 있는 포텐셜을 너무 또 신뢰하지 말고, 그러나 그것들을 버리지 말고 여전히 삶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케어하고 있으면 그것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민권 묵상하면서 나는 그런 게 뭐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쭉쭉 해봤어요. 네. 내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고 소홀하게 했던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런 걸 봤는데요. 뭐 첫 번째 떠오르는 건 항상 관계예요. 관계.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가까운 사람부터 잘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이 결국은 나에게 또 뭐 꼭 그것 때문에 잘하는 것은 아닌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흥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흥부가 뭐 때문에 성공하겠어요.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애 많이 낳고 일 안 하고. 예. 근데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그냥 뭐 다리 부러졌나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멘딩해 준 거죠. 고쳐주고. 예. 그럴 때 그 새가 물어오는 박씨 하나 가지고 그는 또 좋은 삶을 살았잖아요. 예? 복권. 예. 근데 뭐 우리가 그런 거 바라자는 얘기는 안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삶의 작은 것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을 때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간에 끝까지 그 길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변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끌어당기고 유혹하는 것이 있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막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하십니다.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부르심과 내가 가야 될 길이고 가다 보면 내가 앞에 장애물이 보여도 계속 걸어가면 어느새 장애물 제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